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8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함께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던 거지만 또 특별하게 또 오늘 금요일 저녁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내가 이제야 참으로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서대인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또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설교자는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보는 것이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당시 왕이 유대 왕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헤롯 아그리빠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본보기로 좀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한 명이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이 사실 좀 긴데요. 제가 조금 잘라가지고 중간중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거지만 우리 목사님 내일 더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라고 구절을 좀 잘랐습니다. 네. 아무튼 2절에 칼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는 말은 참수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고,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민심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야고보를 죽여봤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납니다. 야, 이거 베드로까지 잡으면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무교절은 유월절이랑 붙어서 이 하나의 절기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7일간의 무교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요, 축제요, 예배였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이 기간에는 재판도 하지 않고 사형, 집행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잡으려고 베드로를 잡은 거니까 지금 재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의로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내식 내패라는 것은 4명씩 4계조로 야간 근무를 세웠다는 겁니다. 야간 근무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이니까
3시간씩, 지금 머리가 막 안 돌아가시죠? 3시간씩 4개조를 세웠다는 건데, 보통은 로마군이 2명씩 4개조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해서 하는데 4명이라는 거는 베드로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고 더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려고 했던 그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에 가두었다가 이제 끝나면은 끌어내서 공개 처형으로 죽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형되기 직전에, 처형되는 전날 저녁 늦은 밤에 기적이 일어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유히 걸어서 교회로 도착합니다. 그럼 그때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지금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어떻게, 그 충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 명운이 달린 사건으로서 밤늦게, 새벽부터 밤늦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손에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놀라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먼저 나가면,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나가면 좀 의심도 덜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가서 로데가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목소리를 다 아는 모양입니다. 로데구나. 나 베드로 사도다. 문 열어다오. 그 로데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뛰어서 막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기도하는 어른들한테 가서 집사님, 뭐 집사님이겠죠? 집사님,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해야 마땅한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자아이랑 어른들이랑. 너 미쳤구나.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게 막말하진 않았겠죠. 뭐 대화가 좀 오고 갔을 겁니다. 집사님, 문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아니야, 로데야. 베드로 사도 감옥에 갇혀 있잖아. 우리 그래서 기도하잖아. 제가 정말로 들었는데 베드로 사도 목소리였어요. 로데야, 피곤하지? 가서 좀 자라. 기도는 우리가 할 테니 가서 좀. 베드로 사도가 맞다고요 하니까 이제 이 어린 놈이 말대꾸를 하면서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그래도 이제 로데가 베드로가 맞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치자. 근데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 목소리를. 무슨 말이냐면 너 헛걸 들었다. 이를 악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이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초대교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에는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데도 이를 악물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너무나 연약한 기도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일단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가 잡힌 거니까 길게는 아마 7일, 짧게는 2, 3일 정도를 기도했겠죠. 평균 잡으니 한 4, 5일을 기도했을 겁니다. 4일, 5일 정도를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처럼 되죠. 특세 화요일부터 해서 화수, 목금,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밤까지 기도하고 있죠. 지금 안 피곤하신 분은 우리 목사님이 수상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언제쯤 마치나? 오늘 제가 기도 새벽, 오늘 제가 설교라고 적혀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빨리 맞춰주세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해서 피곤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평소 나오시는 분들도 특세는 좀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요, 대충 이제 눈곱만 좀 떼고 뭐 좀 대충 옷 껴입고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두워요. 어둡고 예배할 때만 잠깐 불 켰다 끄니까 뭐 사람 만날 일도 없고.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 이제 제일 난감한 경우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났을 때 인사는 살짝 하지만 끝까지 앞만 보고 안 본 척하고. 그게 매너죠. 근데 이 특세는 너무 밝잖아요. 대낮처럼 밝고 아침도 먹고 라면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씻어야 되고 뭐 화장도 해야 되고. 물론 화장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꾸안꾸라고 생각합니다.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거기다가 또 애들 있는 집은 애들 깨우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 주차는 또 그저 한 분은 제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집사님 특세 오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몇 시까지 가야 주차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한숨을 막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새벽 예배는 좀 더 쉽습니다. 다들 계속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피곤이 4일째 쌓여가지고 지금 4일째 밤에 이 밤늦게 기도를 한다고 모이니까 딱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빨리 좀 끝내주면 좋겠다. 내일은 또 어떻게 나오나? 여기 또 어디가 사각지대일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칭찬받아야죠. 그런 피곤함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셨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우리 청운교회를 지탱하는 영적인 기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근데 다만 이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도 연약함이 싹튼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특세 때 무슨 생각이 막 싹틀어요? 싹틉니까? 식당을 먼저 가야 할까? 카페를 먼저 가야 할까? 어디를 가야 줄을 덜 설까? 뭐 오늘 아침 메뉴가 뭘까? 토스트를 한 장. 저만 그런 생각합니까? 온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주 와서 뜨겁게 기도하지만 우리 끝나고 나라를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관성적인 기도가 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기도한다고 세계 평화가 오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전쟁이 그쳐지겠어?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제가 볼 때 실화는 아닌 것 같고 예화인데 의미하는 바가 커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옆에 큰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건축이 되고 완공이 됐는데 거기가 술집이라는 거예요. 술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겠죠. 만약에 우리도 뒤에 세우는 게 교육관이 아니라 술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건물에 모여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술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막 하는데 사실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건축도 다 되고 이제 들어온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관성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밤에 벼락이 쳐가지고 건물을 때려서 전소가 된 겁니다. 너무 기뻤는데 술집 주인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건물이 불탔다. 교회가 피해 보상해라. 법정에서 교회 측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무슨 건물이 불에 타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연히 벼락에 맞은 것뿐입니다. 그 판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회는 믿지 않는다.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간절함 때문에 여기 나왔습니다. 피곤함을 이끌고도 뜨거움과 열심히 이 자리까지 이끌었죠. 그런데 우리 몸이,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연약해집니다. 졸면서 하는 기도, 관성적인 기도, 믿지 못하는 기도, 때로는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인 줄 모르죠.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이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해드리니까 막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간절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관계가 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랑 상황이 좀 바뀌어서 어쩌저쩌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우연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래요. 응답받으면 우연이겠지. 날씨 좋게 해주세요. 당연히 맑은 날이겠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지를 못해요.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십니다. 성경 속의 초대교회가 연약한 기도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들의 연약함보다 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그 본문이 바로 그 응답의 본문입니다. 날짜도 너무 국적이죠. 처형되기 직전, 이제 이 밤만 끝나면 처형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 가운데 천사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아마 지쳐서 잠든 모양입니다. 베드로는 참 자는 걸 잘해요. 기도하다, 그죠? 졸면서 그날도 기도한 거예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툭툭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막 일어나 보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막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띠를 메고 신발을 신어라. 주섬주섬 막 신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겉옷을 입어라. 겉옷을 막 껴입어요. 이제 따라와라. 이게 뭐예요? 특세 나올 때 여러분 애들 깨우는 거 똑같죠? 일어나. 신발, 양말 신어. 옷 똑바로 안 입어. 너 제대로 안 할래. 똑같아. 왜? 애들이 잠이 덜 깨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라면 먹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자다가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르고 막 쫓아 나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충분히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또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로마 죄수들은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감옥에서 쇠고랑을 찰 때 한쪽은 자기가 차고 한쪽은 간수가 찬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경비를 2배로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차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근데 잠을 깼더니 이게 스르르 풀려요. 옆에 있는 두 사람은 뭐 했냐? 모르겠어요. 잤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따라 나가는데 그 앞에도 파수꾼이 2명 있죠. 2배로 늘렸으니까. 걔들은 베드로가 투명 인간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모르고 지나가서 쇠문까지 스르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베드로가 이게 환상인가 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의 인식보다, 상식보다, 믿음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완벽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 기도의 뜨거움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 앞에 웃었던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비웃어요. 내가 나이도 많은데 무슨 아들이야.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재료로 삼으셔서 이삭이라는 진짜 웃음을 만들어 주시죠. 신약에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님, 뭐라도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꾸지람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 절규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없다는 소리죠.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믿음이 없으니까 절규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규를 재료 삼으셔서 치유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기도로부터 완전한 응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부족하게 한다고 부족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비몽사몽한 기도, 초대교회의 불완전한 기도를 재로 삼으셔서 완전한 응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베드로의 불완전한 믿음을 재료 삼아서 완전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을 알았도다.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초등학생 부서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였습니다. 밤에 이제 기도회를 했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기도회를 뜨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좀 작았기 때문에 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손을 또 잡고 또 만져주면서 기도를 다 했습니다. 성경학교가 지나고 주일이 됐는데 하나의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병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다 나을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둘째로 그 아이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낫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나을 거라는 게 도대체 뭔 기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이가 뭐 잘못 들은 게 아닐까요? 라고 너무나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고 그저 미소를 띠면서 웃었죠. 다 아는 것처럼 안심하라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뇌전증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 관심이 늘 그 아이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게 낫나 안 낫나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좀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아이 어머니는 아마 기억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도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낫게 해주신 그 몇 년 뒤에 보니까 우연히 그 아이 어머니 SNS를 봤더니 아이가 완쾌됐습니다. 감사하다고 이게 있더라고요. 기억 못한 게 맞아. 저한테 아무 연락도 없으니까 거기에 썼더라고요. 완전히 나아서 약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 오랜 짐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제 기도가 뭐가 대단했겠습니까? 기억도 못하는 기도고 믿음도 없이 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연약한 기도를 재료 삼으셔서 결국 그 아이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고백할 것이 있는데 저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혼자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해 달라고 누가 오면 그 자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 왜냐하면 저는 제 기도를 제가 잘 못 믿겠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교구 목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저도 하라 그러고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는 뭐가 다르겠지. 근데 제가 볼 땐 제가 다른 걸 모르겠는 거예요. 내 기도가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오면 정말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너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해 오면 사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해야 되는데 제 속에는 순간 무슨 말이 막 떠오르냐면 혼자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아니면 거기 구역장님이 열심히 하시던데 구역장한테 좀 부탁하십시오 라고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그거 하라고 나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특별히 교구분들 섬기고 기도하라고 교구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수없이 세뇌를 합니다, 스스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기도하는 나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기도가 더 완벽하면 좋겠죠. 더 완벽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도의 완전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려야 완벽한 응답이 나오고, 좀 부족하게 기도하면 부족한 응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졸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다가 너 줘라, 나 딴 데 갈게, 너 줘라, 나도 좀 쉬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완전한 기도를 재료 삼으셔서 완전한 응답을 만들어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불성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재료로 삼으셔서 완전한 응답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피곤함으로 쩔어서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피곤함조차 기도의 재료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믿지 못해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 안 한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오늘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가 시키니까 마지 못해라도 한 번 더 크게 소리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연약함 속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줄 알았도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았도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내 부족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도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